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말 열심히 사셨을 텐데 얼마나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한 표가 뭐였냐면 뒤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제가 이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표처럼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설교를 했고 또 하나됨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요.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왔는데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변화와 또 성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전수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더욱더 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라는 이것도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기도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판판이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런 삶들을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기도의 부족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을 더 의지할 때가 있고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에서는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배경이 좀 여러분 필요합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절과 22절 딱 두 절만 읽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18절과 19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시장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프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보셨어요.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보는 것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주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조금 지나서 이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곧장 이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적용이에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에게 네가 앞으로는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나무가 곧장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만 더 봅시다. 제가 21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 두 개를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 이 두 단어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느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느냐,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신데, 배가 고픈데 지나가다가 뭘 먹고 싶은데 저 무화과 나무를 쳐다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에이 열받아서 무화과 나무를 그냥 너 평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열받아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화과 나무를 열받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두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냐 하면 제자들이, 즉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 번째,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메말라서 생명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메마른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메말라서 생명력을 상실해 있어요? 그 주된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같은 이런 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 것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예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문헌에서,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 산을 바다에 던진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문헌에 나오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바다에 던지는 비유는 다소 과장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절대 믿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거쳐버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제자들 앞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한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에요? 어제까지 잎사귀가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죠. 어제까지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그 나무 잎사귀에 대고 열을 막 가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마를까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12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잠시 동안이지만 물 위를 걸어가는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갈 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할 때, 와라 할 때 베드로가 잠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시잖아요. 어쨌든 그 베드로도 믿음으로, 잠시 동안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는 사도들이 행한 표적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된 일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자를 살려내는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것,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산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사실 이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가능케 되는, 뭐 때문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이 비유는 단순히 믿음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과장법적 표현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런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은커녕 작은 믿음조차도 찾아볼 수 없고 위선과 가시과 같은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믿음. 자, 두 번째, 우리가 제자로서 갖춰야 되는 두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일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믿음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십니다. 믿음을 기도와 연결시켰어요.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켜요.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몇 분만 그러세요? 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를 보면요,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기도해놓고 되겠나? 기도해놓고 안 될 거야. 그렇게 의심하면서 불신앙의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과 확신 없이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든지 아니면 아예 기도하지 않든지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또 하나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도 응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 불신앙의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은 그 이상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그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뭐냐? 바로 의심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과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중도에 기도하다가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 방에 안 일어나요.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합니까? 7번을 기도하는데 7번 기도했을 때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가 그 이후에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 3번 기도했는데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7번 기도했을 때 작은 구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자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을 해놓고 계산의 범위 속에서만 기도해요. 인간적인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 기도를 멈춰버리죠.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간으로서는 이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이상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으로 올 때요, 금요일 날이잖아요. 27일 금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장모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부산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올라오면서 아침 일찍 7시 인천공항에서 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막 공항버스를 타서 그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에 제 비행기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 처음에는 비행기가 지연됐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원래는 금요일 비행기인데 하루가 지연돼서 토요일 오후 비행기로 바뀌어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한 중간 정도 고속도로 올라오는데 비행기가 취소됐다라고 떴어요. 제가 그걸 딱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가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제가 한국 가서 지금 굉장히 일이 바쁜데 미국 가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결항되면 어떻게 하냐. 마음에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 이 비행기 제가 끊어놓은 비행기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들어갈 길을 예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면 어떻게든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안내하는 분을 통해서 붙여주시고 사무직원을 통해 붙여주시고 하면서 다른 비행기를 찾을 수 있도록 바로 열어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차질 없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어주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맞춰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은 주셔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열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어떤 익명의 신학생의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신학교인지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느 신학교의 신학생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신학생에게는 아주 친한 동료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동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신학생이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 않게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는 재미를 붙였어요. 성경을 읽다가 흥분된 마음으로 이 신학생이 있는 방으로 성경책을 들고 뛰쳐 들어왔습니다. 뛰쳐 들어와서는 말합니다. 넌 이걸 믿니? 이게 정말 사실이야? 라고 말하면서 동료의 그 신학생에게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익명의 신학생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물었을 때 성경을 펼치면서 이 말씀을 믿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흥분되는 마음으로 와서 너 정말 이걸 믿냐? 라고 말하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방을 나가고 나서 이 익명의 신학생, 이 신학생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한 친구잖아요. 근데 오히려 놀라면서 저렇게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제가 들려드립니다. 나는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초년 추종자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나는 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구주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되었다. 기도 생활에 대한 비전, 즉 오직 믿음과 기도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되는 무한한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전율했고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이는 기도에 대한 엄숙한 부르심이었다. 이 신학생의 고백이에요. 그 동료 신학생, 이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동료 신학생의 이 흥분되게 말하는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초년생의 신학생의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부르심이구나. 엄숙한 하나님의 기도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요,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에 대한 엄숙한 부르심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수없이 읽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 감동 없이, 아무 도전 없이 그냥 가볍게 읽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신학생의 동료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좀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흥분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되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 도전 앞에, 엄숙한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서 실제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는 이유, 영적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믿음의 부족 때문이고 기도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성공회라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서 매주 목사님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과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문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목사가 아침과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문을 읽는데요, 오늘날은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목사님이 기도문을 읽을 때 교회가 텅텅 빈다고 합니다. 기도문 낭독도 이제는 형식적으로 그냥 낭독이 되고 있을 뿐, 그냥 정해놓은 절차이기 때문에 기도문을 낭독하고 해치우기식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유럽 전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점점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에 힘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영어 단어로 워드 프레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해봤는데,
매주 모이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위클리 기도회예요. 그런데 기도회에 모여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힘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클리 기도회를 바꾸어서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워드프레이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매주 기도회인데 힘없는 기도회예요. 힘을 상실해버린 기도회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새로 생긴 신조어 중에 우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프다라는 말 아세요? 웃기지만 슬프다라는 말을 붙여서 우프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참 우픈 현실이에요. 웃을 수는 없는 현실이죠. 참 슬픕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힘이 떨어져 버렸어요? 기도에 사람들이 안 와요. 요즘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 노인들밖에 없어요. 기도에 보면 젊은이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밤을 새서 철야기도하는 거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밤새서 기도하는 철야기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믿지 않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도 좀 안 하는 그것쯤이야 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요, 기도 좀 안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생명줄이 끊어지기 직전의 위태위태한 상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기도 안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고민거리, 걱정거리, 마음의 어떤 문제들, 여러분 그걸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뢰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우리 선배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훌륭한 설교자, 그분은 굉장히 빨리 회심을 하셨고, 그리고 청교도로부터 물려받은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서 아주 유머스럽게도 또 굉장히 탁월하게 설교를 하신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항상 기도하는 그 지원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인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많지만 그 중에서 그가 남긴 명언들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뭐 잘된 것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 좋은 것 얻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지 않고 얻었던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뭘 얻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얻었던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는 거지만,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 그것이 성공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만들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했던 말 중에 또 하나,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기도의 눈물 없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과장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눈물 흘리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눈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는. 이건 다소 과장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이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울 일이 많아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되고,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되고, 내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많이 울었을 때가 청년 때입니다. 신학을 하기도 전에 청년 때 저는 매일같이 출근할 때 교회 가고,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많이 울었어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울었어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울었어요. 막 속이 터져서 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봐도 이 세상이 썩어가고 온갖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로 해도 눈물이 안 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제가 50이 넘어가면서요, 제 아내가 너무나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무슨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 운다. 그럼 제가 드라마 보면서도 자주 울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도 울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참 너무 울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하나님 때문에 울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교회 때문에 울고, 가족 때문에 울고,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울고 계신지 우리의 한번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몇 명이 되든 2명이든 3명이든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만들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모임들이 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에 좀 더 빨리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